이사별인고 42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45장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동방의 기름받은 고레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적은 선지서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망하고 예언대로 복구된 사실을 들어서 말씀대로 구원하시며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완전성을 말씀하시는데요. 과거 2700년 전에 고레스가 나와서 이제 성전을 복구할 것을 예언을 했죠. 그런데 고레스는 2500년 전 사람이죠.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왕인 고레스를 들어서 하늘을 이루겠다고 이사야 44장 28절에 말씀하셨죠. 그런데 200년 후에 바벨론 포로가 된 사실 후에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성전을 복구되고 이제는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회복하기 22년 전에 부름을 받아서 실제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해서 그 칙령을 바람으로 성전이 복구되고 이스라엘 회복이 되었지요. 그런 것처럼 인간정물에도 45장의 1절에 보시는 동방에서 기름받은 고레스가 나타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말씀하셨죠. 이것은 이루어진 일이 없는 것이죠. 이건 인간 정말에 동방 땅 끝에 해돈 나라에서 하나님이 인정한 예정하신 종이 나타나서 온 세계에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정을 통하여 인물인 사천을 일으키게 되고 능력이 수 없는 건물을 구원하게 하시고 세상을 심판하고 이런 동료를 입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일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 땅 끝에 말세자면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이런 동을 해볼까요? 지상 천년왕국을 이루는 역사인데 그거를 세일의 역사다, 동방 역사다 이렇게 말씀한다고 했죠. 세일은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을 회복시키는 것을 세리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고, 동방 역사는 것은 동방 땅 끝 해돋는 나라인 한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구원하는 역사와 심판하는 역사를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 모든 예언서와 계시록의 결론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이 요절인데요.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자 상회하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이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의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공을 베푸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의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친히 말씀대로 이제 하시는데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푼다 그랬죠. 그럼 공의를 행한다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공적인 의하여 법을 세우시고 그 법대로만 역사하신다는 그 말씀인데, 하나님의 마지막 법은 바로 예언의 법인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의 17권의 선지서와 계시록이 하나님의 인간론에 어떻게 구원하고 어떻게 심판하고 어떻게 재앙을 내릴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맹세하신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과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선지의 대조가 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전하시고 왕의 세움과 병을 전하시고 나라의 지경과 경제를 전하는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통하여 그런 일을 반드시 행하겠다는 것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약속이다. 이 언약의 말씀대로만 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성경 본문을 적응하는 외에는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 이단과 탈선된 자가 되어서 신앙의 정로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될 때가 온 것이죠. 그 심판날이 이제 임박해서 이제 앞으로는 심판의 환란이 3번 있는데 한국 심판위원, 남북전쟁, 또 자본주의와 미국을 심판위원 3차 세계대전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짐승의 패를 받은 자와 공산당을 심판하기 위한 악인과 죄를 멸망시키는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심판의 끝인데요. 그 3번의 환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된 자들만 구원받게 되는데 그것은 늦은비 성령을 받아서 이는 법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원죄점 대회를 받아서 영원간의 구원으로 자손 만대축을 누릴 수 있는 종들과 백성들 이제는 구원하는 삶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다. 근데 그 역사가 바로 진리에 예언된 대로만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1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리고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여러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서 가서 허방물을 평탄케 하며 녹물 줘서 부수며 세비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에 보아와 엄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진영하여 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의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네 띠를 정할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우리로 알게 하리라. 나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고 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치기도 하고 이방을 들어서 이방 또 예루살렘을 복구도 하는 하나님의 신인데 해 뜨는 곳에나 해지는 곳에나 다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알려줬는데 어둠도 짓고 빛도 짓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것을 알려준 것은 이게 자유로운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700년에 동방에 기름받은 고레스가 나와서 이 종을 통하여 이제는 여기 논문을 적으신다고 했죠. 이거는 추계장막, 철회장막인 공산당을 물리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공산당을 물리쳐서 멸망케 하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죠. 이거는 천군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의 기도를 듣고 그들을 멸망시켜서 악인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성된 나라, 완전한 축복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것은 예제전과 하나님께서 세계인 사명자는 사람이 바꿀 수도 없고 사람이 뽑을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 예제전과 하나님 들으시는 종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시대 노아에 대한 방주의 사명은 누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려서 하나님이 들어쓰는 것이고 사람이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또 이제는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할례 뽑을 것도 어느 누가 그에 해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제장군의 물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 복의권을 삼아서 할례 뽑을 지키자면 구원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3,4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또 애굽 그 종세에서 구원할 때 그때 누가 한 겁니까? 스스로 모세가 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죠. 인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도 이렇게 마지막 사명자가 결국 11장 3절에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그랬죠. 바로 그 종 중에 첫 번에 나오는 하늘에서 나온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날에서 나오는 종이 바로 동방의 기름받은 고레스가 되는데 동방은 옛날에는 메데바사였지만 지금은 한국이 성경을 쓴 저 극서지방인 이스라엘의 문서를 쓰는 동방 땅끝 해돋는 곳이 바로 한국이지요. 그래서 한국에서 나오는 종이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들이 예비되고 준비되었다가 이제는 마지막 하늘에 전사민의 구원의 역사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것도 아무 때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2000년으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21세기에 나와야 정상적인 하나님의 종입니다. 20세기에 나온 종이라면 예표가 아니면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표는 한 명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말씀의 대표로서 말씀의 복음을 제일 처음 알려준 종이 그 일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21세기에 하나님 택함받은 종이 21종 나와서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역사는 사람으로 말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한 이 모든 예언서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론해서 그 변론대로만 심판하고 구원하고 재앙을 내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걸 지금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도 태어나기 200년 전에 예언한 것처럼 이 사람은 결국은 2007년에 예언을 했지만은 더 일찍 예언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18장에 보시면
3400년에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을 하셨느냐. 내가 18장 15절에 보시면 나와 같은 선자를 일으킬 건데 그의 말을 들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선자를 하나님 같은 선자를 일으킨다고 그랬죠. 18장 18절에서는 모세야 내가 너와 같은 선자를 일으키는데 그의 말을 들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종이 바로 동방 길마든 고래 쓰고 결국 가지고는 세계 마지막 사명으로서 초대교회 사자 때 두 진영자 받은 종이 1200씩을 예언하라고 하는 것이 기록 11장 3절에 예언이 되어 있죠. 그 종의 역사를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신이시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동방 땅 끝에 종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이den을 회복시키는데 여기에 이제는 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했죠. 이제 여기 논문을 11장을 꺾고 또 논문을 쳐서 부순다고 그랬죠. 여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창세기 20장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에 별을 갖고 바다에 몰아가게 하리니 네 씨가 내 대주금을 얻으리라 그랬죠. 56세 이스라엘 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루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관계는 성적 시정이 찢어지는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날 것과 같이 그것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에서 만민의 하나님이 된 것이 마가다락방이죠. 마가다락방은 기독교 하나님이 됐다가 지금은 이제 부패적으로 속화되었으니까 상달되는 예배와 호소드리는 자의 하나님이 되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때는 세상을 심판하는 때이기 때문에 공산당 악의들을 멸망시키는 일이 심판의 끝인데 그게 한마겟돈인데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할 때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는 것은 천군 선자를 통해서 이 공산당을 망하게 하는 역사가 오게 된다. 심판의 도구로 악의 도구로 사용되다가 그래서 지금은 불법의 세력이 배교의 세력이 악의 세력이 득세하는 때죠. 이것이 없는 정권과 교권이 강한 세력을 역사하는 때인데 바로 한국이 좀 그런 때죠. 그래서 한국은 심판의 때가 아주 가깝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뭐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명을 부르는 것을 알게 한다. 이름도 칭호도 주었고 또 재물도 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사 40절은 가나고 빈핍반종이 역사를 하는데 그래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하는 왕권 살 때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숨은 보화를 다 준다 그랬죠. 숨은 보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지명을 부르는 줄을 알게 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그래서 내가 여기 보면 흑암중의 보화 음란의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을 그런다. 여호와의 일을 알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영권 물권을 다 주게 되는데 이것이 참된 진리의 빛을 따라서 야벳의 창대한 유럽과 북미가 되겠죠. 야벳은 백인종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갖고 은강을 싣고 동방의 역사에 참여해서 동방으로 다 온다고 역사하는 것이 이사야 60장이죠. 그래서 이런 세상의 영적, 경제적 강국이 되는 것이 한국인데 그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아직은 영적인 것만 지금 은밀하게 진행되는 것이고 이것이 불원간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전삼전의 역사다. 그날이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름이 길은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 계시록 예언서 계시록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지식이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걸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보고 내릴지어다. 땅이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음덕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장려하느니라. 진리의 조각 중 한 조각은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과실은 저 지는 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들며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아베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내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려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의 역사를 부인한 자를 뜻한 것이죠. 이것이 오늘 정권과 교권 세계인데 지금을 보면 불법의 세력, 배교의 세력, 악의 세력, 범죄자의 세력 이런 자들이 지금 자기 세상의 온 것처럼 난리를 치고 있죠. 이게 다
심판받을 징조고 하나님이 이걸 그냥 두지 않고 다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로움을 비같이 하게 하시고 궁생을 보내릴지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상급과 보험을 다 나타나게 한다. 공의를 행하시고 또 상급도 주시지만은 보험까지 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심판의 역사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동안에 목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은 이번에 아주 혼란한 중에 지금 대통령 선거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런 시점을 전후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진행돼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응해서 모든 것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권자의 하나님께서 입법자이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의롭고 공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불의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용서치 않는 겁니다. 공산당 세력도 잠시간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세운 불법의 세력이고 악의 세력이지 영원히 그들이 이 점을 다스릴 수 있는 세력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도 악의 주로 허락한 것은 그들을 심판하게 하는 방법인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이 성경을 바로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질그릇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 창조주뿐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죠. 근데 창조한 분을 통해서 하시는 역사가 인간들이 무시하고 인간들이 그거를 소홀히 여기는 것 자체가 죄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의의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인간들은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앞에 공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치 않는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큰 은혜를 받아야 할 때가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모든 걸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이스라엘 거룩하신다.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그러서되 장래를 내게 부르라.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장래를 다 부르고 부탁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붙고 이제 명령을 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한 때까지는 악의 적이 이기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정한 때는 하나님의 함께하는 하나님의 의회들이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이제 참된 믿음이다. 그것이 진리대로 말씀대로 역사는 하나님을 장함대에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이제 장부의 신앙이고 올바른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악의들에게 벌벌 들어서 모든 것들이 지금 굴복시키는 것이 굴복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형편이죠. 이 자들이 바로 속는 자들이고 이 자들이 망할 자들이고 이것이 결국 얼마 남지 않은 이제 때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부탁만 하시면 응답해서 다 하신다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른 것처럼 인간 정말도 하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청전을 통해서 북진 멸궁통일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세계통일까지 해서 세계통일의 병왕고리로서 예정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 하는 역사고 이것이 시발점이 한국부터 시작되는데 그것이 마지막 한일의 역사가 한국에부터 시작된 날이 임박하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지만 때는 임박한 데서 2025년에서 2028년까지 전선면의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자비 역사가 있고 순종한 자를 알고 모르는 때가 온 것이고 인종과의 추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8년에서 다시 후 3년만 시작해서 2030년까지는 이때 순종자들이 짐승의 표를 주게 하는 적그리스도의 정치기관이 되어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심판에 대한 자, 멸망에 대한 상당을 해서 대접전 때 괴로움받다가 2032년쯤 일어나는 아마겟돈 때 악인들이 전멸당해서 심판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 일들이 한 예정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걸 다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진수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말하노라. 내가 의로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로 사로잡힌 자를 값이나 갚은 것이 노으리라. 마음으로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택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때는 다 뺏겼던 인간들도 억울함을 당했던 들 다 억울함을 풀어준다 이 말이죠. 공산당적에 심지어 포로 잡혀간 사람들도
다 구원하는 때가 오고 지금도 억울함을 당하는 자들이 다 혼수를 갚아서 그걸 풀어주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 중에 한 가지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 억울함을 다 풀릴 때가 오는데 불의한 재판관들이 불한 일을 해서 악의 세력에 굴복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온 세상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단장 세력도 다 망할 때가 온 것이고 악의 세력과 죄의 세력, 회개치 않는 세력들은 다 망할 때가 온 것이 심판대인데 이것이 마지막 하늘에 되어질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지금 잘 순종하고 할 때가 온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존귀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대적인 사명자, 모세 같은 자, 엘리야 같은 자가 나타나는 것이 인간 정말의 역사인데 그날이 눈앞에 다가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곧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올 봄, 여름이 가기 전에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이 볼 텐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에 수고한 것과 구스에 무역한 것과 습에 장대한 족속이 다 내게로 들어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수에 매여 건너와서 너에게 굴복하고 강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위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느니라. 모든 열방을 다 축원하시는데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악의 세력과는 장중이기 때문에 모든 세력들이 다 합당하고 순종하는 자들, 의로운 자들이 이제 다 하나님이 네 앞에 굴복한다. 하나님 말씀자에 굴복해서 세계 통일의 방법을 이루는데 알고 모르는 역사를 이 종을 통해서 하는데 그 자를 통해서 특별히 인만일상 4천명은 한국 다 보여들게 돼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들의 아마겟돈 때에 결국은 백마탄 용사가 돼서 승리하게 함으로 결국은 이기는 자가 돼서 이름을 회복해서 마귀 없는 세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한 섭리인데 그 일을 다 이루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마는 것인데 도구에는 의의 도구가 있고 악의 도구가 있죠. 악의 도구는 불법의 세력이죠. 지금 한국의 불법의 세력이 강하게 역사하는데 이것은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들이 어떻다는 겁니다. 이들이 망하게 될 때가 오는 것이 심판대인데 그날이 임박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 신복, 신공산 세력이 그것이 좌파들로서 이 자리 멸망할 자들이 되는 자들인데 그런 세들이 아주 지금은 많은 요직을 차지해서 그들의 세상의 것처럼 떠들고 난리인데 이 자리 망할 때가 눈앞에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면 이 성경대로 가는 때가 지금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5절 17절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여호와는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지금 잠잠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죄인이 악인을 죄인과 악인이 의로운 자를 핍박하고 기득을 핍박하고 많은 순교자를 내고 잠잠하게 계셨지만 하나님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다 보응해서 악한 자는 악한 자의 보응을 받게 될 것이고 의로운 자는 의로운 자의 상고를 봐서 알곡만을 모듯이 결국은 의로운 자를 사는에서 완전한 성전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이 시대는 죽어서 구원받는 영원권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 재림을 영접할 수 있고 또 천년왕국에 에덴으로 회복된 새 시대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원의 역사를 온 세상에 다 베풀 것이다. 이걸 약속하는 것인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마지막 하늘의 전선자만의 역사가 진행되는 때다. 그래서 지금 때를 봤을 때는 2000년 지금쯤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할 때가 돼서 공생활을 3년 동안 하시고 부활승천에서 하늘에 가셨던 것처럼 21세기 지금 마지막 하늘에 마지막 종이 나타나서 3년 반의 구원 역사를 진행하고 나서는 이제는 호산전과 같은 심판의 환란이 오는 때고 이때부터는 구원 과정에 용서가 없고 또 멸망을 당할 때가 오는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점에 도달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구원에게 이제 영원한 구원을 받느냐
영원한 가족 전면에 심판을 받느냐, 이것이 정해진 때가 지금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8절 19절입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게 하신 지으신 자이시니라. 나는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의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고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권하니라. 자꾸 말씀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는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지금의 이스라엘과 야곱은 뭘 뜻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믿고 중상받은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자손인데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용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마귀의 지금 자손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택한 지금 구원의 자손들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도 희에게 되지만은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참답게 믿는 진리대로 바로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때가 온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 의를 말하고 정죄를 구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대로만 그대로 의로운 자들만 구원하는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 이걸 지금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사명자를 통한 역사한 것처럼 인간정원에 동방땅 끝에 기름받은 고리스가 나오는 이 종을 통하여 구원 역사 온 세상에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말씀대로만 한다는 것이 20절, 21절입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하는 자들이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너희 구원치 못한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부지한 자니라. 너희는 진술하고 또 피자 상하여가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이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니냐? 나의 다른 신이 없느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의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때는 오상을 섬기는 자들아 헛되어서 다 망하게 되고 진리를 믿는 자들 참된 기독교 중에서도 참된 진리 시대적인 법인 이해는 법을 읽고도 지켜서 원죄자만 되면 은혜 받는 자의 그런 자들만 늦은 비상정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공의를 행한다 그랬죠. 그것은 예언서의 기록대로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대로 성경 전하는 종에게 이걸 전하게 되면 그 기록된 말씀대로만 심판하고 구원하고 재앙을 내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걸 아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지를 창조해서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다른 신을 믿어갖고는 살 수 없는 때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동방 땅끝에부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22절입니다. 땅끝에 모든 백성은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계속 그랬죠. 땅끝에 모든 백성은 지금 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먼저 구원역사가 진행돼서 선집과 이루어짐으로 이 선집을 통하여 세계적인 방법을 이루는데 알과 쭉정리를 가르치는 그러한 조공의 역사가 한국에서 나타나서 이 일을 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공의와 사랑을 시대적인 법에 따라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 시대에는 예수를 믿고 충성하다 하더라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읽어서 원죄자들 해결받아서 늦음이 성령을 받아야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믿으시고 이제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자손만대 축복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23절, 25절입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명확하리라 하노라. 어떤 자가 자에 내게 대한 말의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무릇 그를 누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하는 이스라엘의 자손은 다 여호와의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은 아까 공의를 해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예언서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명해서 이루어진 책인데 그 말씀대로 다 하는 하나님인데 그대로 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맹세가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대로만 심판하고 성경에 있는 대로만 축복을 내리고 구원을 내리고 성경에 있는 대로만 이제는 재앙이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참된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유력의 구원을 받는 방법이요. 그것이 알곡돼서 창고에 쌓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요.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때가 되면 내가 이제는 가라지와 축종에는 불에 태우고 알곡만 창고에 곳간에 넣으리라 그랬죠.
이것이 바로 지금 그런 시대가 온 것이고 그날이 임박한 때다. 그래서 한국부터 시인권 시작될 때가 되어서 아직은 모든 역사가 곧 시작되는데 올 봄, 여름부터 시작이 돼서 그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하느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느님이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약속하는 것을 맹세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택한 자를 구원하시되 확실성 있는 말씀대를 세우고 말씀대로만 역사하시는 하느님임을 믿게 해서 여러분들이 질병 심령을 알고 그래서 구하는 역사가 곧 시작될 때가 지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길을 잘 품으면서 순종함으로 자선 만대 축복이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